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나고 또 예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번 추석에는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추석을 우리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가급적이면 만나지 말고 집에만 계십시오 해서 정말 제 생애에도 처음 경험하는 그런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각국에서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2차 유행이 시작이 되었다는 그런 뉴스 보도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때 아닌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전쟁이냐면 바이러스 백신을 만드는 그런 전쟁이 지금 소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완전한 백신을 만드느냐 여기에 지금 촌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확진이 됨으로 말미암아 더욱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백신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게 현실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외국에서 만든 백신을 사와서 접종을 하는 것, 그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백신을 만들지 못하느냐? 한 번도 백신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 백신을 만드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대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또 정부에서 그만한 돈을 들여서 백신을 개발하다가 혹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사오자. 이것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백신의 정책이었답니다. 근데 외국은 기업이든 정부든 백신 개발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비록 실패를 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만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한번 만들었던 그 경험,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실패도 이런 훌륭한 자산으로 여기는 것이 외국의 투자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선진국, 이런 투자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전문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흔히 노하우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 또 해왔던 그런 경험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성공한 노하우가 아니더라도 어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하다 보게 되면 남이 모르는 것, 남이 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장인 정신이라고 바꿔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장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가문 대대로 하나의 가업을 가지고 3대, 4대가 그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의 동경, 제일 유명한 동경대학을 나와서 인류 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 아버지는 조그마한 대장장이에요. 칼을 만드는, 조상 대대로 칼을 만들어서 뭐 부엌칼이라든지 이런 칼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칼을 만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동경대를 나오고 또 인류 기업에서 잘 나가던 아들이 사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했던 그 조그만 그런 대장간에 와서 아버지가 만들었고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칼이 세계 최고의 명문 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경험, 할아버지의 경험, 그리고 자기는 동경대를 나왔다라고 하는 우수한 두뇌의 그런 경험이 합쳐지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유명한 칼을 만들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적된 기술이나 경험은 아무나 쉽게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마다 실패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선뜻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 발명가들을 보게 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성공한 발명품만 보니까 와, 대단한 발명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의 발명품이 나오기 전에 수많은 실패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수많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완성된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한 결과 마침내 발명왕이 되고 또 세계 최고의 그런 과학자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한 번은 실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전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도 경험이 되고 여러분, 노하우가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도전할 수가 있고 마침내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포스트 코로나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되지요. 코로나 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 전에 인생이 있고 코로나 후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코로나 후의 삶은 그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변화가 된 삶이 될 것이고 문화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게 됩니다. 언택트라고 해서 사람과의 만남보다는 비대면, 안 만나고 서로 뭔가를 하는 것. 또 오프라인, 우리가 시장에 가고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고르기보다는 온라인, 인터넷이나 어떤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이 아마 점점 더 대세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고 사람과의 만남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장사를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이제 좀 고민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가고 나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태계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고 잊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든 사회든 또 교회든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세상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새 옷을 입을 때 조금 불편하잖아요. 늘 입던 옷은 옷에 맞으니까 괜찮은데 뭔가 새로운 옷이나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게 되면 약간 거부감을, 익숙하지 못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새로움에 대한 거부감은 일종의 두려움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두려움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새로운 것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전도 하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일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뒤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 중에서 인기 있는 것이 자연인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다니던 직장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가정을 떠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 홀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찍은 것이죠. 그런데 이 자연인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세상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적응을 하지 못해요. 사람에게 치이고 또 자기가 하던 일에 대해서 적응을 하지 못해서 결국 그런 세상을 등지고 가정을 내려놓고 홀로 산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하고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또 여러분 주변에 먹을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뭐 산에만 올라가면 먹을 게 있으니까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다 세상에 내려두고 자기 혼자 떠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편안하대요. 근데 그게 정말 행복이고 그게 정말 편안합니까요? 이게 안타까운 변명이죠. 여러분, 만약 작은 것이지만 자신만의 계획이나 소망이 있었다면 절대로 세상을 등지거나 혼자 사는 세상을 꿈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부딪히고 또 일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홀로 산을 찾게 된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게 되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똑같은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합니다 라고 했고, 또 현대어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장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미리 실패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또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지레짐작을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 세상이 되고 그 상황이 되면 그때 비전을 가지고 그때 꿈을 가지면 돼요. 그리고 도전하게 되면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계획한 일이 실패한다고 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축적된 또 하나의 경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도 경험이라는 거예요. 실패도 축적된 노하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 성경 구절이 3절이에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에 대한 우리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가 있고 환난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환난에 대해서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오늘 성경 말씀만 환난에 대해서 즐거워하라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조금 순간적으로는 근심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또 야고보 사도가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환난을 만날 때,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오늘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과 2절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11절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왜 환난 중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상관없는 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멸망당하는 자,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지만 죄는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우리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만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이거를 대속제물,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혹은 화목케 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골이 있어서 만나지 못하는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화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만날 수가 있고 화해가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은혜를 기뻐하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 또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생각하면 그러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가서 로마서 여러분 8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이까짓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8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이거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 내가 당할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라, 특별히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즐거워하게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그냥 일반인이고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맨날 죽겠다,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그러니까 죽겠다를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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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환난까지 당하게 되면 미치겠다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치겠다, 미치겠어. 그런 말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된 사람은 이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죽겠다가 입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송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는 죽겠다를 연발했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는 이미 장차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죽겠다가 아니게 미치겠다가 아니에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주어지는 환난은 환난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뭐라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냥 망하라고, 힘들라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인내를 통하여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환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난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당하고 인내하고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난은 일종의 성장통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지 않으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태어난 그대로 있으면은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매일매일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또 부모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장할 때 여러분 그냥 성장하지 않잖아요. 감기에도 걸리고 사건도 당하고 팔도 부러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아이가 자라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아파가지고 끙끙 앓을 때 부모님이 밤잠을 설치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 우리 애는 평생 한 번도 안 아프게 해줬어요. 감기도 안 걸리고 다른 병도 안 걸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아십니까? 아이가 자라나면서 한 번도 병치레를 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조그만 병에 걸려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기에 걸리고 홍역을 하고 골거리를 하면서 비록 그 당시에는 몸은 아프지만 그 아이의 몸에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면역력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질병이 와도 물리칠 수 있는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게 약이에요. 아픈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도 똑같다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에게 지금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환난을 통해서 성도는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이고 교육자인 장자크 루소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내는 쓰지요.
하지만 그 인내를 잘 감당하게 되면 그 열매는 그 어느 것에 비할 수 없는 그런 달콤한 것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환난이 없으면 인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를 통해서 또 다른 것을 배우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연단이라고 했어요. 연단. 한글 성경에서는 연단 그랬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경험 혹은 성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원어 헬라어로 보게 되면 도키마라고 해가지고 인격, 성품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내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이 뭐냐면 인격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댐댐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댐댐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제가 존경하는 그런 교수님이 계셨어요. 머리가 허연 그런 교수님이 구약학을 가르치시는데 그분은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시면서 시간을 내어서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기 위해 오셔서 구약학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구약에 대해서는 별로 잘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늘 강단에서 우리에게 외치신 말씀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격을 갖춘 사람이 먼저 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것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을 갖춘 인간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회를 잘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인격이 돼야 됩니다. 겉모습은 성인인데 제대로 인격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격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연단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인격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질 않는 거예요. 옛날처럼 혈기 부리고 음란한 생활하고 거짓말하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환난을 피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연단받지 못하니까 옛날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모난돌이 정에 맞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날카롭고 삐뚤삐뚤 때 이렇게 삐져나온 돌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근데 석수가 정을 들고 이제 쪼기 시작해서 반듯하게 만들고 동글동글하게 만들면 그러면은요 필요한 돌이 되고 요긴한 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도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을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훌륭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인격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칼자루를 쥐어주게 되면 큰일 납니다. 날이 시퍼렇게 선 칼은 전문가가 쥐어야 여러분 요리도 할 수가 있고 다른 용도에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직 인격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된 어린아이에게 칼자루를 쥐어주게 되면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푹푹 찔러대면 여러분 그러면 나도 죽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되면 뭔가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거 망하는 거예요. 아직도 준비가 안 됐는데 성장이 안 됐는데 성숙도 안 됐는데 성공했다? 그 성공이 아니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처음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소망이 이루어지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단계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계단을 밟아서 성장하고 성숙할 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된다고,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환난을 달게 받으셔야 돼요. 인내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인격을 갖추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 뭐냐면 그러면 소원하는 거, 그러면 소망하는 거 다 된다는 거예요. 다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아직 너희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준비를 안 하느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준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그런 큰 괴물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왜요? 아, 이거 지금 나를 연단시키는 거구나. 아, 이거 나 지금 인내하게 만드는 거구나. 아, 이거 마침내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겠다는 것의 뜻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 그랬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로마서 5장과 야고보서 1장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환난을 당해서 인내를 이루게 되면 온전하고 구비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뭘 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뚝 뛰어먹고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무조건 복만 받아야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숙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기도의 그 통이 다 차게 되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과정을 우리가 완수하게 되면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끝이 보인다 하거나 또 한 줄기 빗줄기를 본다면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온통 깜깜해요. 어디가 끝인지, 언제 이 터널을 통과하게 될지 장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너희에게 당한 이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더 나아가 연단을 통해 훌륭한 인격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너희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며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하나님 주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은 장차 소망을 주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 세우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앞을 향하여 여러분 전진하고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1편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의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